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시리즈 6번째로 감사함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품는 이 영성 시리즈를 우리들이 함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과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 무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감사라는 말씀이 각 절마다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절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감사를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토스는 매우 은혜를 입은 감사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감사를 카리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리스는 호의,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15절 말씀과 같지만 형태만 다른 유카리스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유카리스토스는 감사하다, 은혜를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이 감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혹 사촌격이 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자는 곧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받아야지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윌리엄은 행복을 찾는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성 어거스틴은요, 감사의 분량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반대는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생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순종적이었어요. 그리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신앙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사귀는 여자친구의 가족들로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 승낙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건강에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사업이 어려워서 또 함께 너무나 고달픈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형은 신앙심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하러 왔습니다. 형, 너무 힘들어. 오히려 죽는 게 낫겠어. 젊었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건강이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감사할 것이 어디에도 없다고 항의하듯이 원망하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들을 때 정말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내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사귀던 아가씨와 결혼도 했고 지금은 구도 어엿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도 많이 좋아져서 어머니랑 형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만나거든요.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감사할 조건들을 따질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조건으로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확증을 위하여 굳이 따져본다면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셨으므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친절과 은혜는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처받은 일이나 손해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지를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따지고 끝까지 보상받으려고 하면서도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말세의 때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은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방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못한 시대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아주 말세가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나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타락한 인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고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는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평안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삶에서 표현되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 자주 부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감당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막힌 마음이 다 허물어 힘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팔복 7번째는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평안을 이룰 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남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우리 가남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랑이 싹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통용하며 사랑하고 교제할 때 어떻게 되어지냐?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부흥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통용하며 교제하며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역사해 주시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칭찬받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피차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처음으로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내 모든 것과 생명까지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각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벳의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앞뒤 바라보지 않고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원망했다면, 불평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원망했다면요 아마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나아갔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여 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다마키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마키 부인은 평생을 낳은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낳은 자들을 돌보며 요양원을 세우고 고름나는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낳은 자가 되어 눈썹이 다 빠지고 속눈썹까지 빠지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속눈썹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푸신 건강과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평안히 눕고 일어섬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가정,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가정의 후손들은요, 평생 탐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끌어모으고 움켜쥐어도 결코 모이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고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아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범사의 감사 영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분량이 더욱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의 교제를 품에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